자,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읽으신 대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고민은 뭐냐면은요,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다 왔잖아요. 지금 이제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여기 40년을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전쟁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미 40년 전부터 우리가 올 줄 알고 방향 트는 걸 보고 전쟁의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냥 한 무리인데 저 사람들은 7나라예요. 7족속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나라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적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줬다는 거, 400년 전에 뭐 약속해 주셨다는 것도 믿겠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전쟁의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전쟁의 연습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강한지도 우리는 사실 그 전략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빈 땅이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뺏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막연한 불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다 나를 돕는 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쵸?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도울 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뺏는 자가 됐고, 또 친구인 줄 알았는데 대적하는 자가 돼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또 만나게도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분별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적인지 원수인지 친구인지 동지인지 돕는 자인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병철 씨 같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똑똑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일본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살살살살 앞으로 뭐를 해야 먹거리가 되고 우리 한국 땅을 살릴 것인가를 고민해서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사업까지를 이렇게 그 기초를 놓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면접시험을 볼 때는 역관, 즉 무당을 불러다가 아예 아주 뭐 공개적으로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관상이 도울 관상인가 해야 관상인가, 그거를 이제 좀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서 역관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그게 뭐 이병철 씨 혼자서 그랬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재벌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왜 많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두려운 것이니까 대한민국을 그 관광지를 공개하고 또 이제 그 세계에다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여기를 가보십시오. 놀랍게도 미아리 점성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참 점을 많이 친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영국도 그렇더라고요. 다이아나 비가 이제 말하자면 점치는 그런 대상이 돼서 다이아나 비의 그 귀신을 불러다가 점을 치는 게 많이 성행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역관 불러다가 했다는데도 한번 배신 크게 때리는 그런 변호사도 있었던 거를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요행을 바라는 거고 또 어떤 막막함을 바라는 거고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의탁을 하면서 좀 더 무슨 그런 미래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요즘에 또 보면은요, 뭐 선생님을 갖다가 암만 유치원 선생님이지만 그렇게 자기 아이가 똥을 싼 똥기저귀로 싸대기를 때려서 그 얼굴에 똥을 묻혀놓은 그런 학부형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모하고 선생은 하나라고 그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나 못 견디고 자살들을 그렇게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내 아이가 왕의 DNA를 갖고 있다는 거, 뭐 조심하라는 거, 이러는 거, 또 웃기는 얘기고 설마라고 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지금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 남편이 너무나 분노해서 그 애기 엄마를 또 고소를 했어요. 그때는 그 엄마가 또 고소를 같이 맞고서를 떠서 이제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러면서 순간에 실수했다,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일단 뻔히 칠 건데도 그 맞고서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또 이제 김정은이가 푸틴 만나러 이렇게 가서 아주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뭐 가면서 또 이제 동해바다에다가 미사일 한 대 또 쐈다는데 우리 뭐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러고 있기는 한데 그가 이제 푸틴과 만나서 또 그 푸틴 내 그런 어떤 그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핵에 대한 것들을 기술을 받아서 무슨 짓을 하면 어떻거나 이제 항상 우리는 머리 위에다가 우리의 이제 세계적인 대접을 위에다가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뿐인가요? 요즘에 자연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그렇죠? 지진이 너무나 쫓아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홍수가 각 나라에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까지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또 프랑스로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모로코로 또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옆에 있는 그 리비아에 대홍수 참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10,000명일까 20,000명일까 30,000명일까 그냥 이러고 지금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시체대로다가 신원 파악도 할 수 없고 그대로 그냥 땅속에다가 그대로 묻어버리는 그냥 미아 처리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호라는 선교사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카톡의 선교방에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말세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말세라는 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재앙이 강도가 높아지고 빈번해지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말세 지말이라서 말세의 끝을 살고 있는 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까 이제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 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재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상태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이런 많은 내 인생에는 여러 가지가 대적이 되죠. 또 때로는 여러분 내 건강이 내 대적이 돼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모든 것을 또 다 정지를 시켜놓고 또 뺏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먼저 주시죠. 자, 너희가 이제 약속한 땅이다.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주겠다. 근데 주는데 그 방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습한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싸워야 될 대상은 어마무시한 대상들이에요. 여리고성을 쌓아놓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아이성을 쌓아놓고 각자의 자기 성벽을 쌓아놓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한다면 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미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아무리 돌아봐도 내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 강의
서부터 서해까지니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네. 무서워하고 두렵고 있는데 이게 반대가 되겠다는 거야. 너희가 이길 것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보고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로 나타난 장면,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쳐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자, 우리 영집사님이 일찍 제가 오늘 10시 55분에 말씀을 줬는데 열심히 잘 쳤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근데 그 능력 있는 모세가 죽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40년 입어서 낡은 외투한 벌과 그 지팡이 그거 하나를 주고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더 미치겠는 거예요. 대적이 눈앞에 와 있는데 모세가 같이 간다면 덜 무서워요. 그쵸? 홍해바다도 가르는 거 봤으니까. 그랬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던 지도자가 없어졌다고요. 그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의 능력자가 우리 앞에서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죽은 게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감춰버리고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시체를 가지고 또 우상화 작업을 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그냥 모세를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손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 너는 근데 이제 이 백성하고 가라, 들어가라 이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 그러니까 준대요, 주었노니예요. 아직 발바닥으로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아직 거기 땅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현재 완료형. 이미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고 들어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는데 이미 주었노니.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적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까는 서쪽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는 지금 이제 저쪽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줬는데 이 경계가 또 어마무시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이 가서 사는데 그 땅, 아니 그 너머까지 유브라데까지를 얘기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살다 온 땅까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경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땅을 언제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토가 되리라고 해요. 네, 자, 그 영토가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근데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금 네가 쳐들어가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7 족속이 그 위에 알파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네가 다 대적으로 물리치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니까 100% 승리를 보장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승리 보장이 여호수아를 봄도 아니고 백성들을 봄도 아니고 저쪽을 봄도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수많은 대적을 만나며 살아야 되는데, 대적이라는 건 나를 괴롭히고 내 거를 도적하는 큰 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반대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돼. 누구나 만납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이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만나요? 나는 내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나를 곤혹해 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상상도 못했는데 내 인생에 어마무시한 해를 끼치는 자도 있는 걸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거 내가 전쟁이 갖다 놓고 일일이 물어볼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머리를 다해서 내가 다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맞는다든가 내 발등 내가 찍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속담이 됐는데, 그게 속담이 된 얘기가 너무 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우리도 그래요. 네, 여러분.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떠나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전쟁터에 있지만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거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친히 맡아서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올마이티 가시에요.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진 영역 외에 밖에서 여러분이 싸운다면 모르겠지만,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탐심으로 내가 대적을 만나고 만들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나의 영역 안에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누구일지라도 감히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요, 딱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 북한과 온 사방에 십자가를 걸고 1,200만 성도가 있는 남한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배가 터지게 먹고 어떻게 하면 덜 먹어서 살을 뺄까요? 저도 요즘에는 탄수화물 줄이기 운동을 합니다. 조금 이제 건강상으로 다 뭐, 여러분 우리나라 뭐 젊은이들 다 당뇨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거 다 뭐예요? 잘 먹어서 생긴 병들이에요. 잘 먹어서 어떤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너무 많아. 쌀을 보관하는 돈이 쌀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쌀 보관료 때문에 고를 썩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삭발선 누가 벗어요? 사람이 벗어요. 여러분, 거기 삭발선에 새도 날아다니고 짐승도 넘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는 굶주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젊은 놈이 눈이 시뻘겋게 돼갖고 저렇게 푸틴 만나러 돌아다니고 트럼프 만나러 돌아다니고, 나는 가끔가다 뉴스에서 보면요 껐덕거리고 가기는 하는데 그 초조한 눈빛,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져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 땅에는 왜 양식이 없냐고요? 그 땅은 왜 헐벗냐? 그 땅은요 왜 그러냐? 홀을 쏜다는데 여기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동해로 쌌어요? 서해로 쌌어요? 그러니까 어머 그랬니? 아유 그 돈 갖고 밥이나 먹지 인간아. 우리가 이러지. 그거에 우리를 해칠 것이다. 어머 어떤 거냐 겁나서.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조금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북한을 좀 동원해서 우리를 조금 겁을 주고 장리 집권을 좀 하려고 했다. 그런 시절도 우리는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65년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GNP가 높았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북한은 지하철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판도가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뭘로 하시겠어요? 그 나라는요, 북한은요 금강도 있고 광산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자원이 그쪽에 더 많아요. 오죽하면 평양이 수도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대적이라고 자기 딴에는 겁을 준다고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쏜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봐라.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전쟁 못한대요. 돈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전쟁 못한대요. 기름 살 돈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앞만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1,200만 성도가 지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내가 이런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대적을 불러오냐? 또 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느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어떤 대적이라도 함께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고 다른 신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까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다시 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이 몰려와요.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였어요? 우상섬김이었어요. 그 우상섬김은 뭐였어요? 돈신들이었어요.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다 그게 뭐냐? 돈신이에요. 돈신. 농사 잘 짓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 부인이 또 아세라예요. 이것들 섬기면서 세상의 땅에서 땅땅땅 돈돈돈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미디안을 일으키고 동방 사람들을 일으키고 블레셋을 일으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였어요? 여기서 이미 여호수아 때 다 점령해서 완전히 완패해서 그 사람들을 너희가 노예로 써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거꾸로 와서 공격자가 됐어요. 그게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요. 목자예요,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뭐라 그러세요?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그러면 지팡이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림 보세요. 항상 목동은 지팡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가 뭐 하는 거냐?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고 양떼를 설설설설 잘 인도해 주고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는 지팡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막대기로 변해요. 언제 변해요?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 이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도망가고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짐승에게 먹힐 줄도 모르고 그리 가면 풀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냥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양은 시야가 50cm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빨리빨리 쫓아오지 않으면 50cm를 놓치면은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양의 이 눈이 50cm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목자라고 양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는요. 물론 거기 유목민이고 양떼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양이라는 것 존재가 시야가 50cm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위험한 곳을 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도하는 이 지팡이가 갑자기 막대기로 변해서 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은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맞아서 좋을 거 모르겠어요. 맞으면은 아프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능히 이기도록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시냐? 하나님이 싸워주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고 싸우라고 안 해요. 피 흘리면서 철철철철 피 흘리면서 여러분이 맞으면서 싸대기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데 그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웠다면 어떻게 돼? 백전백승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진짜 잘 관리해야 되고 잘 이거를 포인트를 이거 체크를
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랑 어느 정도에 계시는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 저쪽에 계신데 대적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나랑 하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안 떠나느냐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어디여야 돼요? 밀착돼 있어야 돼요. 왜? 대적은 항상 나와 밀착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나의 대적은 불화살을 들었다고 해요. 불화살. 그러면 여러분, 이 불화살이라는 건 뭐냐? 먼 데서도 쏠 수 있어요. 내가 등만 보이면은 그 등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면 나는 그 불화살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화살을 맞아서 여러분 이게 간통을 했다면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뒤를.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걸 뭐라 그랬어요? 진흙덩이에 빠진 바퀴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집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들고 코끼리를 몰아서 알프스 산을 넘은 자예요. 그 지혜와 용기. 그런데 그가 소련을 러시아를 치러 가다가 워터루라는 곳에서 참패를 하고 결국은 감옥에 갔다가 비참하게 죽는 패배자가 됐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몰랐어요. 소련이 가만히 있으니까, 북러시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나 보다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뭐 기다렸나? 눈 녹기를 기다렸어요. 언 땅이 녹기를 기다린 거예요. 나폴레옹은 지금요, 얼어있는 땅을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이게 녹으면서 진흙창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바퀴는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러다가 군량미가 떨어지면 저것들은 얼어 죽고 배고파 죽으리라. 이게 러시아의 작전이에요. 거기에 말려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이 뒤로 물러선 것이 뭐예요? 바로 진흙덩이에 바퀴가 빠진 자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근데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대적이 많아요. 산사는 둘레가 다 대적이에요. 오는 사자와 같이 주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근데 내가 삼킬 만한 그 사자와 오는 사자, 배고픈 사자와 거리보다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러실지라도, 전능하신 분일지라도 나는 그 대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상하게 도둑질 당해요. 내가 믿었는데, 도와줬는데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억울한 일 참 많으시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나한테서 찾지 마세요. 누구 앞으로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오십니다. 왜 저 사람이 내 대적이 됐냐?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느냐? 그거를 우리는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네. 자, 오직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도 말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방법이 뭐였어요? 율법책을 떠나지 마. 여러분 너무나 엉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경책인 거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성경 안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예요? 성가대 만들어서 찬송가 불러.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웠다. 용사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들을 앞세우면서 뒤에 군인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전쟁 가기 전에 이미 이겨버립니다. 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거는요, 그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예요. 여러분 말씀이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좌우의 날선 총보다 더 예리하여. 예리해서 뭘 찔러요? 내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놓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 인생의 대적들을 찔러 쪼개나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한테 뭘 하겠어? 이거 글자잖아. 읽다 보면 졸립잖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딴 나라 역사잖아. 옛날 얘기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 얻으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18장에 창세기 18장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지금요 BC로 치면은 BC로 치면 그게 몇 년이에요? 왜냐면 출애굽이 BC 1440이야. BC 1440.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3500년 전이죠.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지금 역사해요? 안 해요? 여기 계시면서 저랑 같이 신방하신 분 들으신 분이 있어요. 진짜 이게 임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야 될지 말지,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박서준 권사님한테 제가 신방을 갈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거예요. 권사님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의사 말도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정확히 주세요. 나는 선포합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정확히 주세요. 그랬는데 그 약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8장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뭐 어쩌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기도는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들이에요. 딸 아니고 아들. 12월 25일날 날짜 맞춰서 해라. 마리아가 예수 낳듯이 너도 한번 나봐. 나는 하루 일찍 나오는 바람에 마리아가 못됐다. 그러면 웃었어. 그랬더니 저도 묻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일하시잖아. 운동력 있어서 일하시잖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니 근데 그게 3000년 전에 한 말, 3500년 전에 말, 그거 따지고 앉아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믿는 자에게 치료가 있다. 나 우리 언니니까 시험 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소용없 권사님, 난 밥을 못 먹어. 죽도 잘 안 넘어가. 먹을 수가 없어. 여기서 안 넘어가. 신방 안 갔어요. 권사님들이 다급하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래도 신방 한번 가셔야죠. 그래. 아니 지금 가면 안 돼. 해보는 대로 다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보는 대로 한 게 뭐예요? 가서 미 내시경이 있어.
했는데 이상 없음. 발표 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신방 가. 그냥 갔어. 가고 기도한 것밖에 들었어요. 기도해봐. 하루만 빼 기도하자. 가서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잘 잡숴요. 한번 금요일날 저녁에 해장국 사다 드렸어요. 그러고 내가 본인한테 안 물어요. 최기의 권사한테 물어요. 식사 땀 뻑뻑 흘리면서 한 그릇 다 먹으시오. 그래서 내가 안 해. 안 해. 여러분, 나는 치료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해. 치료하는데 뭐예요? 물리적, 피지컬 기능은 치료해요. 근데 영적인 치료는 누가 해요? 영혼육의 치료는 누가 하냐? 그러니까요, 이게 육체에 무슨 병이 왔을 때 병원도 가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라. 두 가지.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율법책이에요. 그 율법책.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칠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자, 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지켰어요. 다윗이 목동이에요. 가난한 집 목동이에요. 근데 지켜서 행했어요. 그랬더니 시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대적이 이렇게, 시편 108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리라. 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라. 다 밟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가난한 목동 출신이에요. 언제 전쟁해봤어요? 그런데 다 밟았어요. 모압을 받았고 암몬을 밟았고 블레셋을 밟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요 다 밟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그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시편 20편에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리로다. 말 없었어요. 병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니까 다 가서 점령을 하고 그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다고요. 근데 요거를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몽땅 다 죽었어요. 조공 바치는 나라들 계속해서 조공 바쳤어요. 솔로몬이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을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 잘 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갔어요? 여자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 솔로몬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이게 여자.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1000명이라는 건 숫자로 1000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꽉 차게. 자, 10, 100, 그 다음에 1000 그래요. 그래서 더할 수 없는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그 여자들이 갖고 온 모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게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오게 한 죄를 범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하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은 거예요. 사람은 이런 거 있죠. 내가 들으려고 했는데 물에 빠지는데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물의 깊이가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죄도 똑같다고 봐. 죄도요. 모집 뿌리고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요, 내가 나올 수 없는 데까지 가면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산사면에 대적을 일으키시고, 이 사람들이 다 대적으로 변해요. 이 사람들. 다윗 때에 조공을 바치던 이 사람들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에게 대들기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12부터와 싸운 거라고. 다 뺏겼어요. 아세요? 솔로몬 때 나라도 뺏겼어요. 그 다음에는요, 안에서 대적이 일어나요.
건설부 장관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나라를 반쪽을 아니라 12지파인데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딴 나라를 세워요. 뭐예요? 자기 재산에 10인데 10을 뺏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물질의 대적이 됐고요. 명예의 대적이 됐고 권세의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생긴 결과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 말씀을 알아서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온다면서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요. 그 다음에는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서 안 들으려고 작심을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 바퀴가 지흙탕에 빠지는 것 같지. 결국은 그러다가 내가 마귀의 밥이 되고 다 뺏기고 도둑질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나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질을 해요. 이상하게 도둑질을 당해요.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내가 열매가 없어요. 신기한 일이야. 나 수고하고 했었는데 전대 주머니가 뚫어져 있어. 모이지를 않아요.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모일만 하면 무슨 사건 생기고 모일만 하면 무슨 사건 생기면서 터지기 시작해요. 내가 한번 이런 문제를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야.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대적이 됐냐. 서로가 좋아서 만나고 좋은 관계로 출발을 했는데 왜 대적이 돼서 나를 괴롭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막대기로 쓰시는 거는 아닐까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요 한번 갖고 와보세요.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에게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을 보고 대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해요. 경고했어요.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왕의 뭐 자식들 뭐 또 나라 땅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가서 소유고 외양간 고치느냐고 끙끙거렸어요. 억울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그런가?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요 또 거기 시비가 붙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제가 인생에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의 대적 만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물질의 대적을 만난 거예요. 나는 전 재산이 나갈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해보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변호사 5명이 다 국선 변호사까지 이건 안 돼요. 그거 어쩔 수 없더라. 그리고 재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월세방이라도 얻으세요. 그게 목동 10단지 아파트예요. 전매를 해서 사서 갔는데 나는 또 원매자가 그 집을 2번을 파는 거야. 딱지로 팔고 분양권으로 팔고. 근데 나는 그 분양권을 한 달에 건너서 산 거야.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 못 받아요.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21일을 변호사 5명이 안 된다니까. 사람이 도와줘요? 택도 없이 하지 마세요. 전화 한 번 안 해요. 도와달라니까. 형제요? 아니. 없더라고요. 21일을 작정하고 밤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인천 수목원께서 올라올 때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내가 뭐라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 가라 그랬어. 제가 조장했어. 안 했어. 너무 인천에서 힘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놀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성가대 70명을 수요일날 밥을 혼자 해먹였어요. 반찬을 4가지를 만들어서 3년을 가서 그 70명을 밥을 해먹였어요. 밥은 해줘요 식당에서. 근데 반찬 4가지를 한일 스탠드에서 김치통 제일 큰 거 4개에다 딱딱 담아가지고 가면 목사님과 70명의 성가대원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걸 3년을 했어요.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좀 내가 2달 쉬었다가 여의도에 보고를 해야지 그랬어요. 내 마음에 2달, 이게 2달이 지나야 해결이 된다는 느낌이 오죠. 기도 중. 저 그때 어렸어요. 38살이에요. 뭐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고 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37. 87년도 37년 34? 5?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 애들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얼마나 안 했어. 가서 기도했더니 정확히 가르쳐 주시. 나는 내가 그런 상위용사 그 원매자를 내 인생에 내가 왜 만나요? 하나도 미안해 안 해요. 우리 남편 회사를 찾아와서요. 상위 군인이잖아요. 2다리를 딱 풀고요. 탁탁 치면서 협박공 가라면서 나 용돈 좀 달라고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그 뻔뻔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집을 안내한 사람은요. 장안법률사무소의 행동대원 여자예요. 남자 하나 꼭 데리고 다녀요. 와서 나 협박공 가래. 집 비우라. 우리가 이겼다.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만나냐? 이 대적들을 내가 왜 만나? 내가 왜 만나는 거를 내가 어디서 찾아? 그거 전매한 사람은 무지 많아요. 목동 아파트. 많이 괜찮아요. 나는 딱 걸렸어요. 유명했어요. 거기 사무실에서. 나 왜 걸렸어요? 전 재산이 날아가요. 집 한 채 집. 그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시집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놈이. 내가 너 서쪽으로 이사 가지 말랬지. 너 물어보고 이사하라 그랬지. 무슨 보살한테 갔다 오라 그랬지. 네가 예수 믿어서 니네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주냐. 당장 다 때려치고 절로 와! 그래. 하나님 영광 가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 21일을 울었어. 2달을 울었어. 2달을 철회를 하면서 울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3일 금식 들어갔어요. 마지막 날 김상호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무슨 병 낫겠습니다 하세요. 그분이 조용기 목사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여의도에서 기도원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다 가신 분이에요. 그분 계실 때가 오살리 기도원이 제일 전성기였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거 뒤로 감추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거 뒤로 감추다가 전 재산이 날아갈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만 집으로 내려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까요? 그 당시 목동 아파트 집값이 4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20억이라고 들어요. 4천만 원. 근데 내가 11조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1,400만 원. 못하겠더라. 월급자기가 몇십만 원 하다 1,400이라는 거금을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런데 압류가 얼마 들어왔는 줄 아세요? 1,400만 원.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묘하다. 어째 숫자가 같냐? 이러고 있는데
그 김사호 목사님한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 오산의 기도에서. 나는 내가 베드로인 줄 알고 내가 바울인 줄 알았어. 왜냐면 성령 받아갖고 껐떡거리고 있을 때, 성경 백독 들어갔을 때 나는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가려는 거래. 나는 전 재산이 날아갈 비교가 안 났어. 그래서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보따리를 팽팽개치고 얼마나 나중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 다 가고 나 혼자 남아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에서가 동년자가 되듯이 나를 괴롭히던 그 조명수기가 나를 소명수기를 도와줘요. 그래서 해결하도록 그 사람이 오히려 도와줘서 그 집을 도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1,400이 아니라 500만 원 주고 해결을 했어요. 돈도 하나님이 깎아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대적을 저처럼 밀어내서 만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이상한 대적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분리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회파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미움을 서로가 부부가 미워갖고 으르렁거리게 만들어요. 내 앞길 가로막는 귀신이 있어요. 뭐가 되려고만 하다가 다 깨져.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곤혹해 하는 대적들이 내 인생에 있어요. 어떤 것이래요?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시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못 만나세요? 왜 그렇다고 외치는데도 그 하나님 못 만나시고, 누구는 복을 받았고 누구는 영통한데 왜 나는 구워도 꾸지 않고, 구워줘도 너는 꾸지 말고, 이 하나님,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사 열매를 거두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네가 애굽에서는 팔로 불을 대는 고생을 했지만 네 거였나? 너 노예돼서 다 뺏겼잖아. 근데 이제는 네가 가서 사는 땅에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게 해서 열매를 거둬서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때 기근이래요. 가뭄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요. 어디로 떠나?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나서 넌 가지마. 그 말씀에 순종이 있어요.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바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경제가 어째서, 대통령이 어째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일하세요. 살아서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 마음껏 누리세요. 부여하세요. 저축 두 장 있으면 행복해요. 기분 좋아요. 통장 가지세요. 건강하시길 바래요. 아프지 마세요. 인생에 내가 뭐를 준비하고 맨날 뻥이야. 뻥이야. 나 거짓말한 거 아닌데, 되는 줄 알았는데 뻥이야. 꽝이야. 왜?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무시해. 나를 양치긴 소년이래.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마다 막히는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시고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라고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성경에는 그래서 길을 얻어서 그래서 기도해서 받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 말씀 그래서 읽어보세요. 누가 복을 받았나? 나는 내 남편 치료해달라고 할 때 치료가 들어가는 성경만 다 찾아서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눈을 뜨고 그걸 보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병을 치료하시고 일어나라 내가 나았도다. 그것만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믿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기다가 확인도장 예수 이름으로 찍으면서 기도합니다. 병이 안 나요? 낫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는 맨날 내가 병 걸렸던 거 팔아먹으면서 산다. 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고맙대지. 고맙대지. 살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지. 딸이래잖아. 딸.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큰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내가 왜 그러고 사냐?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말이야. 주세요. 주세요. 누리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한 번 원짜리 한깍지 나서 우리 교회 가서 성도들은 왜 가난한 거? 살아가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참 무식한 기도지만 열받아서 했어. 근데 그 외에 몇 사람이 집 샀는 줄 알아? 또 한 번 내가 기도할게. 돈 좀 주세요. 기도할게. 내가 가서 또 기도할게. 아, 요즘에 기도거리들이 많이 이제 먹여못같이 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가을부터 몸 기도를 하면서 선선할 때 또 산에 가야 되는데 하고서 돈 달라고 내가 책임지고 기도할 테니까 부자 될 준비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말씀 좀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하시고 기도합니다.